오늘은 잠언 20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22번째 시간인데,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들이 알알이 박혀 있잖아요. 오늘도 여기 참 말씀을 보면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여기 1절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니 술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들어가면 평소에는 좀 내성적이고 얌전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말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더 술이 들어가면은 이제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 솔로몬의 잠언은 정말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속담에 보면은 술이 들어가면 지혜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술이 들어가면 지혜가 나와버려요. 다시 말해, 술이 들어가면 술 취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맨정신, 또렷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결정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죠.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술 취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위험한 것이고 백해무익한 것이단 말이죠. 술 취하게 되면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강정호 선수예요. 강정호. 제가 강정호 팬이었거든요. 제가 야구를 좀 해봐서 압니다. 강정호는 정말 재능 있는 선수예요.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뭐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 한다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조금 더 기가 죽지 않게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강정호가 제가 뭐 조금 교만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자꾸 술을 먹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3번 냈습니다. 그러니까 삼진 아웃제 해가지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퇴출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국에 와가지고 국내 리그에 정착하려고 하니까 또 뭐 팬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아마 지금도 술 먹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 신사를 한탄하고 있지 않을까, 그 걱정이 돼요. 참 재능 있는 선수고, 그 힘도 좋고요, 또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보면 점잖고. 그런데 그놈의 술이 문제예요. 술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 메이저리그 잘 나가면요, 그 연봉이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우리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연봉을 받아요. 그런데 술 때문에 그 연봉도 못 받게 됐잖아요. 이제 그 인생을 망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독주, 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빨리 끊어야 돼. 그 성경에서는요 2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래요. 와인 한 잔 정도 괜찮네. 식사할 때 반주 정도로.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은 혈액순환이 좀 잘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한 잔 정도, 그 정도 마시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취할 정도로 마시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이 이제 취하게 되면은 지혜가 나가게 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 취할 때까지 마시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셔요, 그냥. 저도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게. 그러면 곤란하지요. 우리 한민족은 가물을 즐기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참 술을 마시는데 그냥 막 너무 많이 마신단 말이에요.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마신다, 그런 말을 하죠. 그건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술 먹는 거 금지시켰어요, 그냥.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런 건 우리 구원에 하등에 문제가 안 되지요?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서양 신학자들은 전부 담배 핍니다.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파이프 담배에 그냥 완전히 꼴초예요, 꼴초.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술, 담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서양의 선교사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먹으면 좀 점잖게 한두 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필름이 끓을 때까지 먹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술 먹으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술 마시지 못하도록 금해버린 거예요. 이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술을 즐기고 담배 즐기는 이런 거 멀리하고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담배는 정말로 백해무익한 거죠. 이거는 우리의 또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도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해로운 것도 끊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박약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을 좀 더 넓혀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취미생활 얼마든지 가능해요. 기호식품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도 안에서 해야지,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면 곤란해요. 어떤 목사님은요, 바둑을 너무 좋아해요. 바둑 두다가 수요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바둑을 뒀어요. 그래, 그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수요 예배 시간 뭐가 어떻게? 그런 목사님도 계시다니까요. 그 정도가 되면 곤란합니다. 이게. 바둑 얼마든지 둘 수 있죠. 어떤 사람은요, 낚시에 그냥 미쳐 있어요. 그냥 주말만 되면은 그냥 낚시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은 부인은 이제 과부가 돼버려요. 그리고 월요일날 되면 짠 어디서 나타나 또. 곤란합니다. 가정을 팽개쳐 버려요, 그냥. 또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그쳐야지 거기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요, 당장에 끊어야 돼.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박약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이 삼위일체가 잘 건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전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은 얼음장처럼 냉철하게 작동하고 감성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따뜻하고 풍성하게 작동하고 의지는 강철같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공동체의 덕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만약에 이 공동체의 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아무리 내게 유익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절단하고 끊어버리는, 단절하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술 하나 끊지 못하고 담배 하나 끊지 못하는 그런 박약한 의지를 가지고는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도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담배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술을 즐기는 그거 이제 그만하네. 그냥 와인 한 잔 정도 그거야 뭐 괜찮죠. 그러나 그냥 커피다면 술 먹으러 가고 뭐 술독에 빠져 있고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담배 하나 못 끊고 계속 교회 나오면서 담배 피다가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니까 담배 냄새 나겠다 걱정돼가지고 그냥 막 칫솔질을 10분 동안 한다니까. 그리고 막 향수 뿌리고 담배 냄새 지우려고. 그런 어리석은, 그러면서 무슨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잠언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왕을 진노케 하는 짓은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어리석은 짓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진노케 하지 말아야 하고 반면에 왕은 자신의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왕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거지요. 왕이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 백성들도 왕의 리더십, 왕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도 건강해야 하지만은 팔로우십도 건강해야 돼요. 팔로우십과 리더십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이 독재자들이 주로 인용하는 구절이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그 유신 시절 때 그 타락한 정치 목사들, 정치 장로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 로마서 13장 1절을 인용하면서 독재에 순종해라 이렇게 강요를 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인용하면서요, 그러니까 독재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독재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독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뭐 유명한 목사들, 한국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들 이름은 대문이요, 전부 그런 이 유신의, 이 박정희 유신에 무릎 꿇고 또 전두환이 이 군사 독재에 무릎 꿇고 이런 목사들이,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바로 로마서 13장 1절이에요. 그래서 왕을 진노케 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 이런 잠언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이거는요 한쪽의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는 당연히 백성을 섬기지요. 그러므로 백성을 섬기는 권세에게는 당연히 백성들은 순종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백성을 섬기지 않는 권세라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가 아닌 그런 권세에게는요 순종하면 안 되고 협조하면 안 되고 오히려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8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왕들 나 몰라,
지들끼리 그냥 세운 거야. 내게서 권세가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만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쏙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호세아서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 바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을 딱 내밀면서 독재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은요, 호세아서 8장 3절 딱 내밀어요. 야, 이거사,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모든 권세라는 것은요, 그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국민을 섬기는 모든 권세라는 뜻입니다. 이게 국민을 섬기지 않은 권세도 있어요. 그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가 저항을 해야지요. 거기에 순종을 합니까? 그거는 타락한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백성과 국민을 사랑하고 그 백성과 국민을 섬기는데 헌신할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함부로 피면서 그냥 순종하라 하는 그런 권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로부터 온 권세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그런 권세에게는 저항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요, 그걸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가 아닌데, 제가 볼 때,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인데 거기에 저항하라고 그래요. 거꾸로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면 태극기 모독 부대예요, 저것들이. 이 기독교 극우 세력들이 있어요. 정광훈이 이런 것들, 그걸 중심으로 한. 그리고 지금 이단 세력들도요, 이것들이 많습니다. 저 뭐 큰 믿음 교회인가 뭐 서울에, 그리고 무슨 사랑제일교회인가 무슨 뭐 그런 교회 있습니다. 이 극우 세력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나라를 정말 참된 민주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들에게는 저항하게 하고, 이 독재자들, 이 유신이라든가 전두환, 이 군부 독재라든가, 또 국정농단 했던 이명박, 박근혜 이런 정부에게는 그렇게 칭송을 하면서 섬기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유신 독재나 전두환 군사 독재에는 온갖 입이 침이 마르도록 아부하던 자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문민정부에는 그토록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에 저항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대드는 꼴이죠. 패역한 것들입니다. 이걸 패역이라고 그래요. 패역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련한 자가 누구냐? 다투는 자예요. 다투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또 지혜로운 자는 다툼을 멀리하는 자예요. 다툼을 멀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이 사소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그냥 자기 주장을 관찰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그냥 혈기를 부리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다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 먹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다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냥 짬뽕 먹어도 되는 것이고 짜장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죽기 살기로 싸울 것입니까? 그냥 짬뽕 먹자, 그래 짬뽕 먹자, 그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나는 기필 거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은 참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다 통일하자, 그래서 짬뽕 먹자. 아니야, 나는 죽어도 짜장면 먹을 거야. 그냥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소한 문제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본질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라면은 그냥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런 아주 사소하고 본질도 아니에요, 핵심도 아니에요, 아주 그 본질, 비본질적인 건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거기 자꾸 목숨을 걸어요. 아주 미련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성경의 진리가 걸린 문제라면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다퉈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 방언기도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다툰다 할지라도 계속 다퉈야 돼. 그래서 끝까지 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 방언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방언기도가 한국교회를 망치는 가장 원흉 중에 원흉입니다. 방언기도가 신비주의 온상이에요. 이게. 절대로 이 방언기도 용납하면 안 돼요. 거의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방언기도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방언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 이게 왜 방언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막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전혀 성경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 수 없는 그런 해괴망측한 말을 그냥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해대면서 자기가 기도의 용사라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 보면 전 미친 것이면 미쳤다가 하지 않겠느냐, 바울의 말처럼. 그래서 이 방언기도가 한국 교회를 지금 병들게 하는 가장 그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용납하면 안 돼. 왜 방언기도가 비성경적이냐, 이걸 가지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퉈야 돼요. 끝장 토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끝까지 우리가 다퉈야 되지만은 비본질적인 문제는 그냥 져주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죠. 이 구절은요, 팔레스타인 풍습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려요. 가을에. 그리고 이듬해 4월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릴 때 그때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요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제 추수할 때에 4월경에 오는 그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4월이면 이른 비를 하고 한 10월이나 11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11월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그 이듬해 4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을 의역을 하면은, 이 4절이 직역인데 이걸 의역을 하면은 게으른 자는 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가을에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준 새 번역본을 보면은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 새 번역본에 보면. 그리고 공동 번역본을 보면은 봄철에 밭가리를 앓는 게으름뱅이는 가을이 되어 아무리 찾아도 거둘 곳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몇 가지 번역본을 가지고 대조하면서 성경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이라면 대조하면서 읽어가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누구냐? 손발을 부지런히 놀리지 않는 사람도 물론 게으른 사람이긴 하지만은 더 넓은 의미는 때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게으른 사람이 누구냐? 그 때가 있어요. 때. 그 때에 걸맞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기는 한데 때에 충실하지 않아요. 어떤 학생을 보면 학교에 가서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해. 또 영어 시간에는 또 수학 공부를 해. 또 때에 충실하지 않은 거지요. 그게 바로 게으른 거예요. 아니, 봄철이 되면은 씨를 뿌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봄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지 않는, 이게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 여름에 되면은 열심히 걸음을 줘야 되는 것이고, 가을에는 열심히 추수해야 돼요. 이렇게 때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고, 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자가 부지런한 자인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4계절이니까 이거를 100세로 나누면은 25세까지로 이렇게 25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25살 정도까지는 봄이에요. 그리고 이제 26부터 50까지는 여름입니다. 그리고 51세부터 75세까지는 가을이고 76세부터 이제 100세까지는 겨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봄 25세까지 때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 다시 말하면 정말로 땀 흘려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을 닫고 세상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25살 때까지는 죽어라고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인생의 여름은 50세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열심히 또 걸음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5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 한두 사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생의 여름을 지나는 분들은 정말 부럽죠. 열심히 걸음을 줘야 됩니다. 자신의 인격과 세상 보는 눈에 자꾸 걸음을 줘야 돼.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려고, 그래서 자신의 인격과 지혜에 걸음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는, 제가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는데 이때는 추수 때지요. 그래서 그동안 뿌리고 갈고 닦은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75세에서 100세까지는 이때는요, 추수한 열매를 먹고 사는 기간이에요. 봄, 여름, 가을 동안에 열심히 땀 흘려 거둔 열매를 누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이때 열매를 풍성히 거둬가지고 누리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때. 내가 지금 어느 때냐? 내가 지금 학생이면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땀 흘려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땀 흘려 걸음을 주고, 가을에는 땀 흘려 추수하고, 이런 자들이 인생의 겨울에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변치 않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길 우물 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랬잖아요. 명철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의 마음속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이런 명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관심법 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보아. 지금 당신 이런 생각하고 있지? 네 이놈! 네, 함부로 잡아주길. 누가 그랬죠? 후백자의 누굽니까? 네? 궁예가 그러죠. 궁예가.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3가지를 딱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 이 사람이 평소에 즐겨 구사하는 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주로 나오는가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의 거울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주의 깊게 들어보면은요,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아하, 저 사람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이, 어떤 세계관이 들어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들을 주로 하는 자,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지요. 반대로 늘 그저 부정적인 말, 냉소적인 말, 파괴적인 말, 비난의 말, 이런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을 읽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둘째로,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 사람의 발자취를 면밀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뒤안길에 남겨지는 발자국과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과 열매를 살펴보면은 그 마음속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셋째로, 그 사람 곁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주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유상종.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싶으면은 내가 일주일 내내 주로 어울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바로 나야. 틀림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말과 그 사람의 삶의 발자취와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주로 어울리는 이런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6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래서요. 충성된 자는 히브리 말로 또 헬란 말도 마찬가지고요. 공통적으로 번역할 때 신실한 자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가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 딱 맡겨놓으면은요, 천지개벽을 할지라도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딱 맡겨놓으면 그냥 안심이 돼. 또 어떤 사람은 맡겨놓으면 막 불안해. 혹시나 또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하는 동 마는 동도 하고.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요. 그런 사람을 이제 충성된 사람이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탄식을 하고 있지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 얘기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충성된 자를 만나는 것처럼 복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충성된 사람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신뢰가 가는 사람, 좀 진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한두 사람만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비결이 뭐냐?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말씀드리고, 그 뭐냐면 의외로 쉬운데, 내가 충성된 자로 살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이 나에게 충성된 자로 다가오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게 충성된 자로 나아가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곁에 충성된 자가 꼬이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라 그랬잖아요. 충성된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곁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가 다가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고 진실한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언제나 정말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돼. 그래서 저 사론의 교우 보면 정말 믿음이 간다, 정말 신뢰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랬죠.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궁금하지요? 우리가 온전하게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온전하게 행하는 게 과연 뭐요?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하게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 의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행하는 자고, 그런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단 예루살렘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겠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돌 위에 돈 하나 남게 전부 파괴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는 얘기요, 없었다는 얘기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러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이런 사람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은 그 당대에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런 자는 후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은 사실은 고난받고 핍박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뭐 떵떵거리고 살지 못합니다. 공의를 행해 보세요. 나 혼자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 힘든 세상인데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고 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목숨을 거는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천국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당대의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복을. 만약에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반드시 그 갑절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세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까지 온 자연 만물이 다 같이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그런 사람의 후손에게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희미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차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권력자의 특권이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요, 눈짓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걸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출세하고 싶어진 생각이 들어요. 저도 때때로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큰 교회 그냥 당위등 돼가지고 저 서울의 대형 교회 목회자 돼가지고 그냥 한국 교회를 그냥 좌지우지하면서 그냥 성경의 진리대로 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욕심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변질될 것 같아. 아이고, 저는 그냥 들고 푸른 sharon교회 목사로 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권력을 잘 선용하기만 하면은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러했고 아합이 그러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짓밟고 오히려 모든 악을 불러오는,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악을 불러오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혼자 악한 짓을 행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악한 짓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이런 원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과 아합, 이거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자신에게 참 유익할 뻔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사울이나 아합,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출세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인격과 안목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됨됨이와 자신의 그 인격의 크기, 이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먼저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쌓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됨됨이가 그릇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됨됨이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그 자리를 노려요.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이 나라를 지금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국민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됨됨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손에 쥐면 오히려 더욱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패가 망신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은 누구나 바라는 거지만, 그래서 정말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악을 눈빛 하나로만 흩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 됨됨이가 돼 있어야 돼. 그릇이 돼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 나가는 이유, 자기도 망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불행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랬죠? 아무도 못하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벌써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요. 바울처럼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정하게 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로녀 교도 언제나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이런 자세를 가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저울추와 되가 한결같지 않으면은요, 그거 곤란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마다 이중저울이 있어요. 이중저울. 그러니까 들이대는 잣대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글자로 줄여가지고 내로 남불. 내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불,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이중저울이죠. 이중잣대죠. 여러분 남의 잘못에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이나 같은 편의 잘못에는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댄다면은 그건 이중잣대지요. 그런 사람은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바로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조국이라는 그 사람과 그 가정에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면, 이 사람이 정말 공정을 외치는 사람이라면은 자신에게도 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벌써 감옥에 갔어야 돼. 이 사람의 그 처 그리고 그 장모가 한지 좀 보세요. 근데 아무리 고발해도 검사들이 이거는 아예 조사를 안 해버립니다. 기소를 안 해버려. 또 전부 다 짜고 치는 고소돔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 야당 국회의원이 딱 하니까 그러면 고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경찰에 고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요.
그 사실 자체를 시인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고발하라. 고발하면 뭐합니까? 검찰이 아예 조사를 안 해버리는데, 기소를 안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검찰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제19 감사기 해가지고 기소를 안 해버립니다. 이 검찰에게만 기소권이 있거든요. 그 참. 그러니까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처사가 지금 믿고 있어요, 저 윤석열이가. 그 이중잣대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짓이에요, 이게. 이 나라를 망칠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중잣대를 갖고 있으면 곤란. 근데 우리가요, 사실은 좀 대부분 이중잣대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유부단하면 신중하다고 그러고, 이웃이 신중하면 우유부단하다고 그래. 네? 자기가 게으른 것은 여유가 있다고 하고, 이웃이 여유를 부르면 저 사람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다 이중잣대죠. 내로남불이야, 이게.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남에게는 너그럽게 대하고 자신은 엄격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남에게는 한없이 참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대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한 샤론의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발자취와 주변의 인맥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그 사람 마음속을 알 수 있어요.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요, 그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들을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이렇게 소유한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진리를 전해줘도 들을 귀가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것을 이렇게 보여줘도 보질 못해요. 신령한 세계를 보여줘도 보지 못한다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성경의 진리를 손에 쥐어줘도 깨닫지 못해. 참 이상해요. 근데 세상적으로 무슨 자기 물질과 부귀영화 누리는 이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면은 깨닫지 못해. 전혀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귀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전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에요. 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랬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군사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게으른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그랬죠. 참,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이 솔로몬 시대 사람이고 오늘 우리 시대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주인 앞에서 아이고 이거 볼품도 없고 이거 싸구려인데 이거 좋지도 못하다 차고 있는데 돌아서는 아이고 정말 귀한 거 샀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싸게 사면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후려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점에 가서 이거 얼마요? 예, 10,000원입니다. 그래요?
5천에 주시오. 5천에 안 주면 안 사요. 이렇게 나간다니까. 근데 십자가를 목에 떡 걸고 그래요. 예수님을 욕보기로 그냥 작정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떡 걸고 관광지 같은 데 가서, 관광지에는 좀 이렇게 좀 손님들, 뜨내기 손님들이니까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뭐 깎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일반 상점에 가가지고 10,000원짜리를 그냥 5,000원 주시오. 안 주면 안 사요. 이러고 그냥, 이거는요, 믿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특별히 이제 시장에 가면 갑판대 이렇게 놓고 콩나물 하고 뭐 사과 이렇게 늘어놓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깎아달라고 그러고,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십자가 떼고 하세요, 빨리. 사과 이거 10,000원에 몇 개입니까? 예, 10개입니다. 그래요? 10개 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냥 10개 주지 말고 9개만 주십시오. 10개 주면 1개 내려놓고 그렇게 오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십자가 딱 목에 걸고 10개라는데 11개 달라고 그래. 안 주면 그냥 지가 몽주에다 집어넣고 막 도망간다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대고, 아이고,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녀. 이 예수님을 지금 욕먹이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기 14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은, 야, 내가 어디 가가지고 싸게 샀다. 그걸 또 자랑을 해, 교회 안에서.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다른 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주 천박한 인생이에요, 그게. 전 그런 사람 보면요, 그냥 막 피가 거꾸로 솟는다니까. 아니, 내가 조금 더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예산 절감한다 해가지고 그냥 막 후려쳐가지고 막. 근데 옛날에 우리가 건축할 때 참 잘했어요. 너무 후려치지 말자. 건축하는 사람들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가장 값싸게 견적 들어온 사람을 보통,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이익을 남겨주는 선에서 견적을 내주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선택했더니 이렇게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건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막 깎고 후려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좀 배려해야 할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상대방, 이웃을 배려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기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금이나 진주보다 더 보배로운 게 뭐라고요?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게. 그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로 귀한 자예요. 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어려서 왕이 됐는데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부와 수와 명예까지 다 주셨잖아요. 솔로몬이 그 입에서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입술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항상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입술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거예요.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요, 그 말할 때가 아니에요. 또 이거는 그 말의 내용은 그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닌데, 지금 해야 할 때가 아닌데 해버려 또.
그런 상황이 아닌데 또 해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어색하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때와 상황에 맞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참 좋게 만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이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고 전하게 되면은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입술. 비결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 깨닫는 것을 이웃에게 전하세요. 그러면 우리 입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로운 입술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정말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지혜로운 입술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솔로몬의 정말 보석같이 귀한 이 지혜로운 말씀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혹시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